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찬양은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정욕대로 살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내고 실수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일상의 회복을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1장 3절로부터 7절 그 길지 않은 단락 속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자에게 큰 위로를 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로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썼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 그 짧은 단락 속에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그 짧은 말씀 속에 위로라는 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위로가 너희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환난을 받지만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번 거듭하여 쓰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그 고통을 덜어주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 평안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크고 아픔이 크고 슬픔이 크고 갑작스럽게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정신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고통을 덜어주는 위로가 너무너무 귀하고 고맙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병문안을 가고 또 신방하여 기도해 드리면 그 신방이, 그 따뜻한 병문안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신방과 기도를 통해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사별했을 때, 장례식에 우리가 조문하러 가는데 그 조문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사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역입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우리가 함께 중보에 기도하는 것도 그에게는 큰 위로가 격려가 되는 것이고 또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따뜻한 말을 전하면서 그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위로와 격려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큰 어려움과 환난 당할 때, 너무 마음 아플 때, 괴로울 때, 정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누구에게 저 사람 너무 안 됐어, 저 사람 너무 어려운 일 만났어, 저 사람 너무,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특별한 사람에게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그렇게 썼어요.
그거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를 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도 큰 위로를 받으라. 나의 받았던 위로 그것처럼 너희도 위로를 받으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큰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도 견디는 자가 되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의 위대한 능력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능력의 종, 성령의 충만한 은사자, 초대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 모든 초대교회 이방의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에게도 아플 때가 있었고 슬플 때가 있었고 괴로워할 때가 있었고 위로받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했던 위로가 뭘까? 그가 무엇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을까? 사도 바울에게는 세 가지 정도가 큰 어려움이었는데 그 첫 번째는 핍박과 환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8절과 9절 바로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야, 여러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정말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환난 많이 당했습니다. 고초 많이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수많은 위험과 위협들 당하며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는 옥에도 많이 갇혔습니다. 옥중서신을 감옥 속에서 여러 권 기록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만한 위협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핍박과 박해, 환난 이것이 너무너무 힘에 겨워서 핍박당할 때마다 그리고 환난 당할 때마다 고초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에게 늘 항상 그를 괴롭히는 논쟁이 있었어요. 지긋지긋한 논쟁, 끝없는 논쟁, 도전. 정말 그를 너무너무 비방하고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권 논쟁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 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참된 종도 아니라 그 사도권 논쟁이 사도 바울을 항상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신 분이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도로 삼으시며 나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자기의 사도권의 이야기를 어느 사도 바울의 서신이든지 맨 처음에 그것을 쓰고서 시작했습니다. 그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잘못됐다, 거짓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는 그는 가짜다, 그런 논쟁을 많이 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늘 항상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책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기라성 같은 세 제자가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고서 그들은 유대인 할례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 무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보냄을 받았느니라.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써 있습니다. 그 얘기의 내용의 뜻은 나도 너희가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나도 사명을 받아 나도 참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라, 그걸 변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항상 악의적인 비방에 그를 회방하는 일로 많이 시달렸어요. 몸이 아픈 것도 괴롭지만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낼 때, 마음의 못을 박을 때, 그리고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줄 때 그 스트레스, 정신적인 아픔도 너무 큽니다. 너무너무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짓누르고 악의적인 비방을 할 때 정말 힘이 빠져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도권 논쟁이 그에게는 늘 항상 따라다녔고, 그런 정신적인 아픔을 당할 때마다 그에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핍박과 박해, 옥에 갇히는 것만큼이나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한 일이 바로 그 사도권 논쟁이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7절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게 그의 육신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육체의 가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늘 항상 눈에는 안질이 끓고요, 그가 곱추는 아니지만 허리가 굽고 머리는 다 대머리가 되어 벗어졌고 몸에 늘 항상 약함이 있고 말도 시원하지 않아요. 말에 능력은 있지만 그의 언어는 시원하거나 좋은 목소리로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너희 앞에 설 때는 졸하나, 그 말이 맞아요. 그에게는 늘 항상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고, 그래서 의원 누가가 그의 곁을 늘 항상 지키기도 했고, 그리고 늘 항상 약한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뽑아주세요, 이 육체의 가시 뽑아주세요 3번을 간구했어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평생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플 때마다, 몸이 괴로울 때마다 그에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환난을 당할 때나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할 때나 그리고 육신이 너무 아프고 괴로울 때에나 늘 항상 사도 바울의 곁에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위대한 위로자이시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위대한 위로자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빛나는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치유 사역인데, 그 치유 사역의 깊은 내면 속에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사역, 빛나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 빛나는 사역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늘어놓으시는 사역도 참 빛나는 사역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정말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위로받을 자에게 다가가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한 동네에 들어갔더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살이 썩는 병입니다. 내 살이 썩어가도 온몸의 신경이 죽어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눈썹도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살이 다 썩고 몰골이 흉악해요. 눈, 코, 입, 여러분 아주 심한 문둥병자는 얼굴에 구멍만 남는다고 해요. 구멍만 남는다고. 그게 문둥병입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괴롭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죄인이다 죄인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문둥병 걸린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감추어진 흉악한 죄가 있어서 저런 몹쓸병 걸렸다고 소경된 자와 문둥병자를 향하여서는 늘 항상 정죄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 귀에 사람들의 시선도 따갑지만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 지나간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사는데 왜 나는 그런 자괴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 그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의 오랜 아픔과 고통을, 그의 마음에 많은 상처들을 주님이 다 헤아리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너 건강하게 되어서 잃어버린 삶을 다 회복하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라. 주님이 그런 뜻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위로자로 사셨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쳤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고칠 날도 아니고 고칠 자리도 아니에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당에 가득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고치나 안 고치나 다른 눈으로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오늘은 고칠 날이 아니고 이곳은 고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말라 육신은 아픕니다. 일자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도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삶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 그의 오른손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고치시면서 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래도 이 한 사람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것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다른 마음과 생각으로 눈을 흘기며 보는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사람을 고치시며 주님이 참된 소망과 용기를 새롭게 심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잃은 어머니입니다. 나인성에서 장례할 날이 되어서 상여를 메고 성 밖으로 나가다가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오시며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의 상여를 앞세우고 뒤에 어머니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 하나, 성경에는 그 여자가 과부라, 그 아들 하나 청년 아들 데리고 살다가 그 청년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 아들을 묻기 위하여 성 밖으로 나가는 행렬 뒤에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그 말이 위로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상여의 행렬을 세우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더니 그 죽은 아들이 그 상여 가운데서 일어나 다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신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시는 말 위로입니다. 그리고 큰 선지자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 그 말은 많은 사람, 그때 그 자리 그 광경을 지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픔을 당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큰 낙심한 자, 절망에 빠진 자, 육신의 고통당하는 자, 모든 종류의 아픔을 당한 자에게 찾아가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자세하게 10번의 위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나도 위로하신 하나님이요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위로로 견딘 것처럼 너희도 위로로 견디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게 하신다. 내가 위로받은 것처럼 너희도 위로를 받으라. 그리고 너희도 모든 것을 다 견디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맙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생각하면 오늘 내가 당하는 것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보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바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그 맨 끝입니다. 사도 바울의 13번째 서신, 순교하기 직전의 마지막 말과 같은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었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기의 일생을 다 뒤돌아보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파할 수 있었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게 그의 마지막 고백, 마지막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은 나는 평생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의 복음 전했고 환난과 고난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다 벗어나고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비밀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큰 위로와 소망,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큰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와 그 장로님과 헤어졌지만 남자 장로님이시고 63 정도 되셨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교회 신앙력도 깊으시고 믿음도 깊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제가 봐도 존경스럽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존경받을 만한 참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도 사랑했고 그리고 저와 함께 교회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딸 둘입니다. 둘째 딸이 미대를 다녔어요. 이화여자대학교 미술 미대 다녔습니다. 이대 미대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이 그림이 하나 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그 둘째 딸이 그린 예수님의 성화예요. 예수님이 큰 바위를 앞에 놓으시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시는 모습인데 기도하는 뒷모습이나 옆모습이 아니라 앞모습 예수님의 얼굴이 다 나오도록 그 딸이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 딸의 작품이에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고 그 작품이 딸이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그려서 그 거실에 두었습니다. 색채도 예수님의 얼굴도 한편 보면 근엄하고 한편 보면 다정하고 한편 보면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 또 한편 보면 그 똑같은 얼굴에서 공의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거실에 그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성화가 걸려 있는데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예배를 마치고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 성화에 대해 다 설명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저 그림 둘째 딸이 그려준 그림 너무 소중하고 고맙고 그 그림을 볼 때마다 큰 격려를 얻고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생활에 힘을 얻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은요 아침에 일어나 그 그림을 보고 새벽기도 오시고 또 그 그림을 보고 매일매일 힘을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듯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위로와 용기,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전의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듯합니다. 십자가이지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듯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큰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에도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도 예수님 바라보면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남이 나를 아프게 하면 예수님 생각할 때 위로가 돼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도마가 예수님 나 못 믿겠다 하실 때 주님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육신이 괴로워도 주님 바라보면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옴으로 위로를 받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마게도니아에서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환난을 당해서
안으로는 다툼,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으로 지냈노라.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사 디도가 옴으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았노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반가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내게 위로하여 주기 위하여 와서 내게 큰 위로와 격려, 용기를 주는 사람,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 그리웠던 사람, 디도가 옴으로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디도는 나와 함께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연합했던 아주 좋은 충성된 종이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마게도니아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디도가 왔는데 그것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가 전하여 주는 위로, 그가 전하여 주는 연보, 그가 전하여 주는 그 사역이 내게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돕는 사자라. 디도가 나를 돕는 사자라. 그러니까 그가 사도 바울의 아주 필요한 것, 정말 궁급할 때 그에게 필요한 연보를 전하여 줘서 그가 사자가 되어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디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너무너무 고맙고 디도가 와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마음 아프고 상처도 사람이 주지만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링컨이 암살을 당했어요. 근데 링컨은 평생 비난과 협박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과 협박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그는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가 총에 맞아 암살 당했을 때 그의 주머니 속에 신문 쪼가리 하나가 나왔답니다. 근데 그 신문 쪼가리를 항상 링컨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 신문 쪼가리 그 기사가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오랜 동안 링컨을 옆에서 지켜보며 링컨의 마음, 즉 링컨의 삶을 잘 아는 어느 기자가 링컨에 대하여 쓴 기사입니다.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제목을 달고 썼던 그 짤막한 링컨에 대한 기사, 그 기사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좋았는지 늘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글 한마디가 링컨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었다는 겁니다. 조수미, 위대한 성악가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예요. 공연, 세계적인 공연을 하며 다닙니다. 그는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노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느 때에는 정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는 너무 몸이 괴롭고 힘들고 성대도 다 나오지도 않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만큼 지쳐있고 힘든 때에도 그는 예정된 공연 자리에 서야 하고 예정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사람입니다. 노래 부르는 게 좋기도 하지만 조수미 하고 박수치며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기다릴 때 고마워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그 소리가 잔인하게 들릴 때가 있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느 공연에 그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되는데 자기를 신뢰하고 앉아있는 청중, 정말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청중, 내 몸은 너무 괴롭고 목소리도 안 나올 만큼 지쳐있지만 그 따뜻한 얼굴, 따뜻한 미소, 정말 나를 신뢰하며 공감하며 자기를 기다려준 사람 앞에서 또다시 힘을 내어 노래하는데 기적과 같이 예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감동적인 무대로 마쳤다는 겁니다. 조수미는 공연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사연이 있답니다. 그는 좋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줄 때, 그리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
나와 공감하는 사람들,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들, 그들이 내가 언제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물 주는 거, 이게 위로와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시고, 오늘 우리도 물 주는 자로 일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 주는 자로, 위로자로, 격려자로 그렇게 평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라는 말을 똑같은 의미의 고무라는 말이 있어요. 고무시킨다. 근데 고무를 한문으로 쓰면요, 북고자를 쓰고 춤출 무자를 씁니다. 춤춰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북을 칠 테니 당신은 춤을 추시오, 이겁니다. 나는 북을 쳐줄 테니 당신은 춤을 추시오. 여러분, 북을 쳐주는 사람, 장단을 쳐주는 사람, 그는 일어나 춤을 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고무라는 뜻이고 격려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을 쳐줘 그리고 물을 주는 사람으로, 북을 쳐주는 사람으로, 따뜻한 위로자로, 격려자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위로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디도가 오므로 내가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위로를 받은 거, 그리스도로 통하여 위로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위로를 받으라 하는 말씀, 오늘 참 진리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따뜻한 위로자로 평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며 위로받게 해 주옵시며, 우리도 좋은 사람들 만나 위로받고, 나도 또한 좋은 위로자가 되어 아름답고 선한 일들 행하면서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모든 이들 위에, 또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처소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